목회자 칼럼에도 썼듯이 이번 한 주 참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예심 전도사관학교 찬양 인도를 9번 해야 되는 건데 한 타임하고 내려왔더니 아내가 여보 큰일 났어요. 이성철 성도님이 가시려고 한대요. 좀 이따가 또 이성철 성도님 돌아가셨대요.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순간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나서 빨리 가야 되겠다. 평택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 목사님에게 또 스냘들에게 얘기하고 장례가 났다.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첫 타임에 30분을 찬양인도 하는데 추운 날인데도 땀이 맺히더라고요. 이마에 땀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보통 60곡을 불러도 목이 조금 잠길까 말까 하는데 그날은 30분 한 타임 하고서 목이 잠겼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그러셨는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9타임 중에 한 번 하고 내려가고 나머지는 또 응급조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내려와서 우리 아내 손주영 사모가 목사님 빨리 내려가야 돼요. 빨리. 우리가 제일 빨리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한 집사님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도민 장례식장에 아직 빈소가 차려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 장례 날 그 천안 추모공원에 가서 화장을 하면서 저는 몇 번 봤지만은 또 이렇게 우리 이성철 성도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봤을 때 그런 모습과 3일 후에 정확히 6일 뒤죠. 6일 뒤에 화장을 하고 뼈밖에 하얀 뼈밖에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허무하고 인생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3일 전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주님 음성 들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3일 전에 가서 이성철 성도님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의식이 너무 또렷해갖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폐 기능이 거의 다 상실됐으니까 폐 기능을 대신한다고 공기, 산소를 그렇게 바람 소리가 과할 정도로 쇠소리 나면서 그렇게 세워주는데 그때 제가 이제 여쭤봤죠. 이성철 성도님,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죠?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지금 많이 두렵고 무서우시죠? 그렇다고. 그런데 꼭 마지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무섭고 두렵겠지만 소리도 지를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예수 천국을 외치세요. 예수 천국을 외치시면 천국 소망이 들고 그 어려움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때는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지 않는데 그날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날은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들었더니 이제 힘들다고 쉬고 싶다고 해갖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쉬고 싶다고 해서 인사드리고 갔어요. 인사드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 이성수 성도님의 음성을 듣는 마지막, 하나님이 그 느낌 주신 대로 내가 기도한 것이 그 마지막이었고, 마지막에 쉬고 싶어 라는 것이 제가 들은 마지막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후에 치르는 장례에 한 줌의 흙이 되었어요. 정말 우리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다 어디 갔어요? 그렇게 권장했던 이선주 성도가 다 어디 갔어요? 몸은 다 어디로 갔어요? 왜 뼈만 남았어요? 인생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흙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혼은 천국으로 돌아가요. 정말로 영혼의 존재를 정말로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영혼이 있구나. 육체가 화장장에 들어가서 뜨겁다고 하지 않습니다. 1000도 3000도 돼도 뜨겁다고 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영혼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영혼이고 그 영혼이 끝까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년 동안 폐암 투병을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셨다고 하는데 그 많은 돈을 다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암투성했던 몸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걸 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험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영상이 어떻게 탁 들어맞습니까? 왜 꼭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가? 그렇죠? 설교의 액기시라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남편을 천국 보낸 한 집사님도 앉아 계시고 우리 아들 경빈이도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지식을 쌓는 설교가 아니라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말씀.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알고 살아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죽음 앞에서는요 모두가 동일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대조적인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 누구죠?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 한 부자가 있어. 한 부자가 있어. 그렇죠. 19절 보세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입었어요. 비싼 옷 입었습니다. 날마다 화호롭게 즐기더라. 아쉬울 것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대로 다 누리는 사람이지. 부럽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부자 부럽죠. 솔직히 부럽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에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더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지. 병들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사람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히려 개들이 와갖고 상처낸 데를 핥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을 부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성경 읽다가 제 눈이 가는 곳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보시면요. 자, 22절에 볼까요?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자, 기가 막히죠. 22절에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 그렇게 돈이 많다며,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며, 모든 걸 다 누리는데 왜 부자가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까요? 나사로처럼 병들어 죽는 것은 그럴듯한데 왜 부자가, 모든 능력을 다 갖춘 부자가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까요? 사람이 평등하게 있지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잘 나가고 잘 살아도 죽음 앞에서는, 죽을 때는 모든 거 다 놓고 똑같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 공평함, 인생의 평등함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통하여서 왜 굳이 이 모습을 보여줄까? 어떤 모습이죠? 죽은 다음 모습이에요. 죽음 이후의 모습. 죽음 이후가 어떨까? 죽음 이유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핵심은 죽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죽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죽은 다음의 세계입니다. 부자 보세요. 부자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부자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바라보겠지요. 음부에서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다. 이거는 지옥의 생방송이죠. 지옥에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다. 거지는 어떻게 됐죠? 거지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죠? 죽었는데 계속되잖아요.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죽었습니다. 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죠. 제가 늘 복음을 전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을 꿉니다. 좋은 꿈도 꾸고 나쁜 꿈도 꾸고. 여러분 어제 저녁에 무슨 꿈 꿨습니까? 꿈 안 꿨습니까? 꿨습니까? 안 꿨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진짜 꿈에 좋은 꿈 꾸는데 깨어나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꿈의 세계처럼 우리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삼생을 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생, 270일 동안 태생.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100살 살든지 200을 살든지, 그런데 300을 살아도 우린 죽어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영생의 세계가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미국 가보지 않아도 책이나 TV를 통해서 미국인 것을 아는 것처럼 천국 가보지 않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진리 성경을 보니까 죽은 다음에 세계, 영생의 세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정의를 예수님이 내리셨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죽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죽음의 문을 통하여 지옥으로 가게, 지옥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문을 열고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듯이 죽음은 문이에요. 죽음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은 이 땅의 삶에서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죽음의 문은요, 순간적으로 열립니다. 순간적으로 열려요. 죽음은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마지막을 1인실에 계시면서 월, 화, 목, 월화, 목을 저희 부부가 간병했거든요. 근데 임종을 못 봤어요. 임종을. 괜찮게 지냈어요. 산소포화도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산소포화도가 아무리 90이고 80이어도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에 팍 떨어지면서 한순간에 잠깐 자리를 비우고 막내하고 교대한 사이에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3일 동안 간병했던 저에게는 임종을 못 보고, 마지막 간병했던 막내 1시간 사이에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천국으로 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천국의 문은요, 죽는 순간에 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죽는 순간에 문을 고르는 게 아니라고. 죽는 순간에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로 갈지 선택의 여지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후회할 시간도, 다시 선택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미 살아온 삶 속에서 선택된 문이 그대로 열린다는 것이 죽음이죠. 마치 기차와 같습니다. 플랫폼에 서 있을 때는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기차가 출발한 다음에는요, 내가 잘못 탔네, 부산 가야 되는데 잘못 탔네 외쳐도 다시 내릴 수 없죠.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문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이미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자동으로 나사로는 천국으로 향하는 문을 통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그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반대로 부자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 문이나 다 열 수 있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면 다 열 수 있었어요. 맞는 키나 되듯이 어떤 문인들 쫙쫙 달렸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문은 열 준비를 안 하고 살게 된 것이지. 그래서 죽음의 순간 그가 연 문은 음부의 문이었습니다. 준비를 안 한 거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속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나는 여기 왔는데 내 형제들이 5이 있는데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끝났어요. 끝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는 문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이 놓여 있습니다. 죽음은 시험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다. 그런 거 없다. 동물처럼 그냥 끝이 난다라고.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심각하게 말을 해도요, 그 사람들은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죽으면 끝이라고. 죽어봤냐고. 천국 가봤냐고. 이렇게 따진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막연함이 문제. 모르는 게 문제. 목숨이 닿으면 동물처럼 그냥 그렇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신나게 즐겁게 놀아보자. 즐기자. 부처처럼 말이에요. 부처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준비를 안 하죠. 어떤 준비요? 죽은 다음에 준비. 죽은 다음에 준비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험 다 들었죠? 안 들은 사람 얘기하시는데 다 들었잖아요. 생명보험 들고 암보험도 들고 다 들었잖아요. 말씀 안 하셔도 얼굴에 다 들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명보험 암보험은요, 내가 죽으면 내가 혜택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아내한테 보험금이 가고 남편에게 보험금이 가고, 그러니까 보험 그 사기 사고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보험은 나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저번 주인가 목사님들 그 기도회 가서 서로 삶을 나누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보다 굉장히 젊은 목사님인데 자기가 몸이 좀 뭐 어디가 안 좋다나 그러면서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내가 돈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두려우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저보다 한참 젊은 목사님 말이죠. 그러니까 보험은요, 내가 드는 보험은 남을 위한 보험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반드시 들어야 되는 보험이 있는데, 내가 죽어도 나에게 혜택이 되는 보험 뭡니까? 예? 사후보험. 죽은 다음에 내게 혜택 보는 거예요. 다 들으실래요? 들었어요? 사후보험. 가입 안 하신 분 예배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보험, 천국보험. 거지의 나사로는 사후보험 들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사후보험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자는요, 암보험, 생명보험 다 들었을지라도 이 천국보험, 사후보험을 안 들었네. 죽고 나니까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만 것이죠. 이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준비를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너무 힘들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막연한 생각,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생각, 사후를 준비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다음 세계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문을 여는 길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문을 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란 좋은 거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삶은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지혜롭다라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언제 그 문을 열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30년 뒤일지, 50년 뒤일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죽음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나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준비를 하자.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준비를 하자. 이 죽기는 싫으신가 봐요. 아무도 안 하시네. 근데 우리는 죽습니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 문을 여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준비를 안 하고 사니까 그게 문제죠. 제가 목사가 된 지 이제 30년이 돼 가는데 정말 30년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감사할 때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시고 소천하게 되시고 천국 문을 열 때, 저는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나를 사용하실 거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 이성철 성도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 믿음으로 천국 문을 열고 아직 천국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는 내 형제, 내 가족, 일가친척, 내가 아는 지인들, 천국 문을 열 준비를 안 된 사람들 그냥 두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도의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만 이 기가 막힌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 천국 문을 열 줄 모르는 사람, 이 땅에 있을 때 그걸 알려줘야지. 이 땅에 있을 때 알려줘야 언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지막이 올 때 그분들에게도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사는 나의 책임을 주신 하나님,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사명을 따라 나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